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조용히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결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어린이처럼 순결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않고 겸손하게 거짓이 아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어린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이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들이 기림책 같으니 기거인 기림 보아서 그 사랑하라요. 저거인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 가정의 달 어린이날에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통해 부모나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가족 간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이며,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순종과 충성심, 이보다 더 중요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예수 안에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 부도덕, 혐오스러움을 마치 도덕이고 윤리로 인식하는 집단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마치 솔로몬 왕 통치 40년 동안 전쟁과 재난이 없었고 백성들은 평안과 자유를 누린 그 복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이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통치자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사역자분들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삶의 자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어 애써 기도할 때, 성도님들은 사역자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길 때 교회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이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과 계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은 언제나 주님과 같을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회중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정과 일터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돌이켜 나를 낮추며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돌이켜 나를 낮추며 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한정석 성도님 그리고 이경자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또 어린이를 귀히 여기고 축복합시다. 오늘 성경 봉독 후에 유아 세례 성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전 11시 10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하 친교실에서 경로 잔치가 있습니다. 경로 잔치 관계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외에는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부와 3부 예배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당회가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보수공사로 주차에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또한 2층 로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간 공간이 협소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로 몇 주간의 불편을 잘 이겨냅시다. 그 외 알림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청년교구 윤성현 형제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서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유아 세례 성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를 때에 부모님들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원, 김태윤,
박다엘, 박재니, 이다은, 이준열, 정예하, 정유하, 정유경, 이상 우리 9명의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베푸는 이 유아셀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표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고 자녀를 대신하여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지요.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강주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태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박다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박제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다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준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예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유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빠입니까? 네, 우리 삼남매네. 유경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유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가정에 사랑하는 부모를 통하여 귀한 믿음의 자녀 허락해 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유아 세례 성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오니 하나님 이들의 생애와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땅 가운데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 높이 드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부모님들 축복하시고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인물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강주원, 김태윤, 박다엘, 박재니, 이다은, 이준열, 정예하, 정유하, 정유경 이상 9명의 우리 자녀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등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네. 우리 한번 뒤로 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이 주일 담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하러 교회에 올라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그 솔직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너무 부끄럽다, 어른으로서 참 너무 부끄럽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저 then이라는 접속사로 간단하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가 증언하는 그 본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그때에라는 이 말을 이중 삼중으로 강조하면서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때를 가리키는 전치사 n을 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그 시점, 그 시각이라는 단어인 호라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그 호라라는 단어를 한정시키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지시대명사 엘케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덧붙여서 그때의 에네케이네 테호라 이렇게 이 시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 때를 유별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이때에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 시점 그 때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보면 조상님을 제사할 때에 유세차 이렇게 하면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무엇을과 같은 이런 형식을 갖춰서 조상과 후손들이 만나는 이 제례를 드립니다. 그런 제사 관용구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이렇게까지 그때를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이 비록 몸은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이미 가 계신 그때였습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그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으러 가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존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태어난 존재, 죽음의 존재라면서 자이, 줌, 토대 이렇게 인간을 향하여 규정 지었습니다. 실존 철학자들이 사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진솔하게 성찰하고 고뇌하고자 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겠다고 합니다. 공자 선생님도 그 장수를 하셨습니다. 72년의 생을 사셨고 석가모니도 80이라는 생을 사셨습니다. 모두 장수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명하셨습니다. 아니 죽음을 모르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그 누가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 분이 있었겠습니까? 30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죽음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6개월 뒤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신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모르는 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 상호간에 가지고 있던 그 서로 안에 마음 품고 있던 그 질문을 아예 노골적으로 던집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것은 12 제자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가면 12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제 이 두 아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자리에 앉혀주소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10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하죠. 왜 붕괴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증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마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아주 적극적으로 서로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 하고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한 어린아이를 초대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냥 길 가는 아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아마 마음에 두고 그 아이를 초대해서 제자들 있는 그곳에 부르시고는 제자들 있는 그들 한복판에 그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이처럼 되라 하셨습니다. 여기 어린이로 나오는 이 어린이는 파이디온인데 이 헬라어의 파이디온은 7세 미만의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7세 미만의 아이들을 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8세부터 12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단 총회는 또 우리 교회도 시행하고 있죠. 아동들에게 8세부터 12세 아동들에게 아동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와 아동을 통틀어서 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복판에 데려다 놓으신 이 유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었을까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이 유아 어린이는 남자도 아닙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남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그저 물건 취급당하는 그것이에요.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실 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하는데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사람 수에 아이들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당시의 로마 제국의 귀족 가문에서는 출산율이 아주 매우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국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그 귀족 가문에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다른 귀족 집안은 고사하고요. 로마의 황제들 그 가문을 이렇게 보면 로마 1대 황제부터 5대 황제까지 5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만 2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 2 아들마저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의붓 그런 아들이었던 폭군 네로에게 모두 살해당하고 말지요. 로마 시대의 귀족 여인들은 아예 출산을 기피했습니다. 출산의 어려움과 위험 요소 이런 것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은요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베스파시아누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로마의 장군 아닙니까? 돌아가서 황제가 된 인물이죠.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도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 이 2 아들도 황제가 되지요. 그런데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 이 2 아들도 정작 자녀가 전혀 없었습니다. 황제가의 가정에도 자녀를 이렇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또 기형아가 없었습니다. 기형아가 태어나면 내다 버리거나 죽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의심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집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많고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일로 다른 타 도시에 이렇게 출장을 가서 임신한 아내에게 보낸 편지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태어날 그 아이가 여자애거든 갖다 버리시오. 이게 가장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아기 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 딸을 이웃집에 맡겨서 몰래 기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식은 낳아서 기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외국산 수입한 애완동물은 애지중지하게 키웠다 그러죠. 참 특이한 사회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초청하여 데려다 놓으신 이 아이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여자아이였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유아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존재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런 가장 천대받는 여자아이를 일부러 초청해서 제자들 그 가운데 세워두셨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 먹었을까요? 자기들이 볼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유아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 유아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리키라고 하는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이 동사는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예언자들이 항상 선포했던 그런 동사이지요. 슈브, 타슈브라고 하는데 돌아오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시대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지 않습니까? 이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이 명령이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의미, 권력의 의지, 권력지향적인 그런 이 의지, 우리 12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 하는 그런 권력의 의지를 버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초보 운전자가 경부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가 방향을 돌이키지 못해서 부산까지 갔다는 농반진반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까지야 갔겠습니까?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아이 증후군이지 않습니까?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어른아이 증후군이 있잖아요. 신체적으로는 나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겠습니까? 어린이같이 되라는 말씀은 권력 지향적인 권력 의지를 버리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아들이 서로 모일 때 권력과 서열을 따지는 지위에 관심을 두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유아들이 시의원 하겠다, 국회의원 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권력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의 권력 욕구를 권력의 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서 그가 설정한 초인이라고 하는 그런 초인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생명 넘치는 자를 발견할 때마다 권력을 향한 의지를 보았다. 심지어 하인의 의지에서도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에너지가 충만하고 삶의 그런 이 동적인 그런 에너지가 강합니까? 권력 의지를 가질 때에 자기 전 생애를 인생을 다 갖다 쏟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권력 의지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예외일까요? 나보다 약한 자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하면서 이 권력의 의지를 버리지 못한다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예수님 말씀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그냥 우의독경으로 듣고 말아 버렸습니까? 예수님께 갑자기 초청을 받아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제자들 그 틈에 서 있는 이 어린아이가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예수님도 이렇게 쳐다보고 제자들도 번갈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인 물건 취급받는 그 아이가 제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20장 20절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뒤에 5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이 매우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예수님 데리고 오신 그 작은 이 어린이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큰 연자 맷돌을 이스라엘 가면은 저런 연자 맷돌이 곳곳에 유적으로 남아 있죠. 저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가 저 연자 맷돌을 돌리는데 저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 혹 아닌지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권력의 의지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이죠. 천국에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죠.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길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큼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고 자주 말씀하신 분이 없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극치는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죽음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깊이 그 말씀 이 삶의 그런 이 표대가 되었던 바울이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찬가를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 찬가를 부르기 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고는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찬미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죠. 사도 바울이 찬미했던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생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제자들이 12 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권력의 의지로 다투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우리 중 12사람 중에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합니다. 어려운 역사의 시기에 20세기 중반 나치 히틀러 시대에 나치 신학자였던 발터 구르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나치 히틀러에게 정권의 교회를 종속시키는 신학 운동을 펼쳤습니다. 당시 고백교회를 이끌고 또 목회하고 가르쳤던 디트리 본 헤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독일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신학자와 목회자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터 구르트만은 당시 미국 자본주의 그리고 소련의 볼셰비즘의 도전으로부터 독일 국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히틀러의 전체주의 국가관을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신학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국가 이익에 우선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국가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과는 정반대의 길, 권력의 길을 걸었죠.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오늘날도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게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의 권력욕은 죽어야 멈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권력의 문제는 너나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자아를 죽인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뒤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높은 곳, 낮은 곳 없습니다. 이게 교회이죠. 근데 혹 우리 교회 안에 높은 곳이 있습니까? 낮은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도 높은 곳 낮은 곳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낮아지려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코로나 그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어느 성도님 가정에 아주 작은 유아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데 물을 떠다가 저렇게 텔레비전 앞에 갖다 놓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하니까 목사님 목마를까 봐. 예. 아이들이 외에는 저런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녀 중에 저렇게 물컵을 떠서 텔레비전 앞에 갖다 놓은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를 너나 없이 다 얘기하지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공동체인 교회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게 곧 교회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돌이켜 유아처럼 자기를 낮춰 주님을 따르십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신 예수님 묵묵하게 뒤따라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겉옷을 벗고 대야를 들고 섬기는 자리로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 교회든 사회든 뭐 직장이든 공동체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줍지 않은 권력, 파워를 가진 자처럼 행동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정작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권위, authority,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권위는 엑소시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 권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 전복적인 복종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나왔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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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기도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아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보니 너무 부끄러운 자아성을 발견합니다. 돌이켜 회개합시다. 남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여유 없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신 이 말씀 곧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주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생각하며 살려는 그 권력의 의지를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들어가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여김 받고 큰 자로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니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불의한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 내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혀로 형제 자매를 멸시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독을 내뿜었습니다. 은근슬쩍 기회만 있으면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의를 주장하면서 형제 자매를 정죄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우리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주님이십니다. 언약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범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기도의 제목을 담아 목적 헌금 주님께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 그 삶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큰 자로 여기시고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만하고 불순종하던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